자,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주차 채플 경건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585장이고요. 우리 원래 찬송가로는 384장입니다.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또 시작자라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그 나라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지키는 종교개혁이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주일인데, 근데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돼 있는 이제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 종교개혁자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를 생각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신학자로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한 인물, 개신교를 창시한 인물로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한 인물은 어쨌든 이제 투사로서 기억을 합니다. 이 기존 교회와 이제 잘못된 것을 놓고 이제 싸움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창립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종의 투사로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루터의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루터의 이미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루터는 이제 루터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이제 아주 탄탄했고, 사실상 이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루터의 기도 생활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수도사였던 시대의 루터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기도의 생활이 이제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의 루터는 이제 수도사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도원이 이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공간이었는데,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루터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종이 한번 땅 치면 그때부터 이제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한 번 더 종을 치면 그때부터 이제 회랑으로 쭉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 기도를 이제 45분 정도, 그러니까 총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매 3시간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하루에 뭐 7번, 8번을 거의 1시간씩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또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많은 어떤 축일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수많은 축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일들과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 전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 교회 당시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많은 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순례라든지 헌금 이런 거가 연관돼 가지고 일종의 공로로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제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기도든지 아니면 뭐 선행이든지 뭐 헌금이든지 순례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굉장히 이제 깊은 열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쨌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커지고 공로가 쌓이는 거니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도원이 있는 수도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특히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책을 많이 써내는 연구자였기 때문에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 시간들에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채워야 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밤샘 기도와 주말에 밀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 방에 처박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모두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밀린 기도를 채워야 되니까 이 의무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일종의 의무가 이제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이런 이제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예 기도를 포기할 지경에 이른 거죠. 3개월치 기도가 밀렸을 때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는 일은 이제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올무가 되다 보니까 기도가 자유와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1515년 얘기인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는 동안에 이제 진급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진급 시험을 치르느라고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빼먹은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루터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폭풍과 천둥이 친 이유는 뭐냐면 기도 시간을 빼먹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폭풍으로 자기를 심판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루터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무와 족쇄로서 이제 고통스럽게 느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1517년 이후에 루터가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무와 족쇄로서의 기도 생활을 이제는 파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간에도 자유롭고 규율에도 자유롭고 형식에서도 자유로운 은혜의 신학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루터가 2000책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와 평안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런 이제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루터가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도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친구 이발사 페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루터의 머리를 깎아주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발사 페터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편지를 쓰는데 루터가 이제 그러면서 뭐 아주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뭐 이렇게 지식이 많은 신학자이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 중에 하나인 그런 이제 페터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간단한 기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편안하고 이제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터가 이제 루터가 글을 쓰면서 이제 편지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페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제야 글을 보내네. 이 편지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쓴 것이네.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자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네. 아멘. 가장 먼저 해줄 이야기는 잡생각이 들고 심란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이네. 우리의 육신과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기도를 방해한다네. 이럴 때가 오면 난 그 즉시 간단한 시편이라도 집어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뛰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네. 그리고 십계명,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한다네. 또 시간이 주어지면 복음서나 바울서신 혹은 시편을 읽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는 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쓴 그 편지의 가장 앞에 나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루터가 이제 크게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공간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골방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인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기도의 장소와 관련해가지고 루터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골방 얘기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디로 가느냐? 골방으로 가는 거죠. 자, 골방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근거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주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골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편 루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말하는 교회는 무슨 얘기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금방 이제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가 바로 교회인 거죠. 자, 모든 성도와 더불어 기도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는 이것이 단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성도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이들과 기도를 공유함으로써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나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고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신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고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루터가 골방에 들어가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는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더 많으면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했죠.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터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골방의 단독자로서의 기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제 연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모함이 돼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루터가 이 피터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지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끝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네.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확신하며 아멘 해야 하네. 주님이 자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꼭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되네. 무릎을 꿇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자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자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내가 기도하는 그때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서, 자네 주위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며 기도하고 있다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네.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이제 페터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개신교인의 기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전에 이제 기도가 공로였다고 하면 이제 개신교인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순진하고 가장 이제 평범한 신자인 페터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이제 페터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준 기도문을 함께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오늘 셰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지도 두 손 모아 당신께 간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이든지 간구하라 명하셨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쳤으니 저는 그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든 성도와 더불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